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벽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26장 16절 19절은요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즉 앞절까지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설명과 가르침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5장부터 26장 15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그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담긴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요 무엇을 먼저 하고 있을까요? 먼저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모든 규례와 법도, 즉 앞에서 있었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는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 16절 이제 상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바로 강조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하는 것이니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한 것, 이 절대적으로 지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6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모세는 17절에서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관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해야 할 일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라는 이야기이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번 그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기라라고 이 말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이죠. 오직 하나님만, 앞으로 너희들이 살 삶이다, 하나님만을 더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17절에 그 뒤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그 도를 행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데 그 도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해야 하는 도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즉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전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누구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8절 말씀에 답이 있죠.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즉 1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즉 오늘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특히나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혼탁하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음으로만 혹은 마음이 없이 행위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합쳐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을 인정해라, 대신에 너네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음으로만 혹은 마음에 없이 행위로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쳐서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회의 많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 허구, 공상,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젊은 시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교회 다녀. 하나님 있어? 내가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 그거 진짜 있는 이야기야?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은 그거는 공상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심지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허구라고 이야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물질과 성공에 더 마음을 둡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중해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자기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본질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며 온전한 신앙생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현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혹시 우리들이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성경이 허구다, 공상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맞아, 그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지 두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과 행위 가운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보배로운 백성인 우리가 조건을 달아가면서 그 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라며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그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나 종교적 도덕적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조건을 달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 원하시는 것은 오직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까요? 혹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오직 교회만 다니고 삶에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반쪽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마스크를 쓰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오직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기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그 사회적 가면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은, 이번만은요, 어쩔 수 없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빈번하게 했었던 말입니다. 이전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이전까지 우리가 빈번하게 했던 말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우리 안에서 완전히 태워버리지 못해서 가끔씩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번만요, 이번만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대는 말을 한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면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상황에 따라 반쪽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면을 쓴 우리의 얼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이면 쓰여지고 있는 그 사회적 가면, 우리 안에 그 사회적 가면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태워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번만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아 보배로운 존재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보배로운 자가 된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과 동시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보배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그때그때마다가 아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아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축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3일 뒤면 말씀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되는 말씀 축제,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입니다. 7번의 그 말씀 축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여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말씀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